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또 이 산불이 곳곳에 너무 많이 번져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마치 눈 내리듯이 덮여 있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자,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9장에 들어서서 오늘 9장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면류관 성경대학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영생의 면류관 이러한 면류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이 조금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요 면류관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볼 텐데요. 그 중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9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물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아멘. 뒷부분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 중에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생소경이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즉 눈이 떠지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은 이 아이의 잘못이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냐 이렇게 어느 쪽 대답을 하더라도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대답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기둥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를 체험해서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병이 낫든 일반적인 일이 아닌 특별한 일을 만날 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이 태생소경처럼 전혀 내 의도가 아닌데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닌데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너 교회 다니면서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런 일을 당하냐? 라고 물어보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할 때 우리가 가지는 대답이 뭐냐 하면 바로 3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대답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성도가 당하는 일들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죄를 졌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시작하면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비상 상황을 지나면서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인가? 아니면 뭘 잘못했기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을 만날 때 나에게서 그 신앙적인 눈으로 죄의 요소들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혹시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건 중요하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등식을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들을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익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눈을 뜨게 되니까 바리새인들 또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누가 이렇게 낫게 했느냐, 어떻게 낫게 됐느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13절 보게 되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는 바리새인들 또 이러한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 이렇게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한번 검증을 받았어요. 어떤 검증을 받았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그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가서 그분이 내 눈에 발라준 진흙을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그걸 씻었습니다. 그거밖에 나 한 거 없어요. 그랬는데 내가 눈이 떠지고 보게 됐습니다. 라고 팩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서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의 앞뒤 결말을 그냥 팩트,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눈을 뜬 이 기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로 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요, 이제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언제였는가, 뭐 앞뒤 막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검찰에 불려가서 아니면 경찰에 불려가서 하나하나 다 뭐 시간 체크하고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뜬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지도층,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이러한 이 눈을 뜬 소경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회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종교적인 관점이 있는지 사회적인 관점이 있는지 논평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전에 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었다가 지금의 사실로 지금 바뀐 것밖에 없는데 그 사실이었고 눈을 못 보는 것도 지금 눈을 뜨고 보는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왜 전에 이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랬던 거 알고 있지. 맞아, 그 사람 그렇게 못 보던 사람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다가 지금 보는 이 팩트에 대해서는 못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이 주인공은 시각 장애인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못 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적인 눈을 못 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전에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누가? 우리가.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가 그러던 사람이 지금은 믿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가슴에 믿어져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예수 믿지 못하던 것도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지금은 회심하고 그리고 중생하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도 나의 팩트, 사실인데 나는 지금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데 세상은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뭔가 트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집 잡은 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어디를 가서도 안 되는데 아니 너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지 않느냐라고 이 기적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느냐 안 보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한 사람의 삶이 전에는 거지같이 살다가 이제는 뭔가 길이 열렸어요. 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앞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게 뭐냐 하면 의만 살아있지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꼬투리를 잡아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뒤에 16절에 가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고쳐준 사람이 안식일에 고쳤다.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안 고쳤느냐, 즉 어떤 그 외형적인 외식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도 아니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 라고 우리가 지켜온 어떤 형식, 율례 이런 것들의 울타리에 가로막혀서 진짜 기준이 되는 믿음의 기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전에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내가 영상 앞에서든 아니면 교회를 가든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를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된 사실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주일 아침 11시에 교회에 갔다 오면 종교적 안도감을 얻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정말로 드렸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예배 드리는 척만 했느냐, 그냥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의 기준은 뭐였어요? 이들이 전통적으로 지켜 내려오던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였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렇게 소경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소경이 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아니지. 이게 그들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 제물을 드려도 흠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는데 다리를 저는 거나 아니면 눈을 한쪽을 못 보는 이러한 동물을 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였어요. 바로 이러한 것을 사람에게도 적용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데 눈을 못 봐? 앞을 못 봐? 이거는 문제가 있지, 흠이 있지. 그러면 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였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버림받은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지옥에 가게 되는 이 한 불쌍한 영혼,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치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영혼도 돌아와야 될 영혼인데, 이 한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데,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치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의 가치관은 뭐였어요? 우리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나? 이게 가치관 아니었을까요?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도 어떤 명예를 갖고 있어. 야, 뭐 시의원이래, 상원의원이래. 이래서 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야,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바리새인의 가치관과 우리가 그동안 잘못 적용했던 가치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그러면 버려야 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같은 그러한 것은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근데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적의 주체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수혜를 받은 사람은 태생 소경이었어요. 근데 이 기적을 베푼 기적의 주체는 누구예요? 기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는 눈을 누구에게 돌려요? 눈을 주님께 돌려, 이런 찬송이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었어요? 달력에 두고 있었어요. 이날이 안식일이었느냐 안식일이 아니었느냐. 자, 그러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우리의 이전 모습은 우리는 누구에게 눈을 돌리고 어떤 것에 눈을 돌리고 있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번듯하게 잘 지어진 건물을 갖고 있느냐, 누가 헌금을 많이 해주느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스토리가 소경이라는 스토리는 앞을 보지 못한다. 이것은 육체적인 소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영적인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소경의 의미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이 열려있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전에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내 시선이 고정돼 있었던 것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니까요,
이 아이에게 먼저 물어봤었고,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는 자기 일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당신 아이 아닙니까? 이 아이가 전에 앞을 못 보던 거 맞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얘가 눈을 떴습니까? 라고 19절에 물어봅니다. 이때 이 부모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자는 거예요. 아이의 부모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0절,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그리고 이 아이가 전에는 못 봤는데 그리고 지금은 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뿐입니다. 이렇게 21절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어떻게 해서 얘가 보게 됐는지, 또는 누가 이 아이를 눈을 뜨게 했는지 그 현장에 우리는 없어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요. 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얘도 이제 나이 들 만큼 들었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낳게 됐는지 대답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부모는 분명히 예수님이 낳게 해주셨다는 것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이 부모는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이 기적을 행하신 주체인 예수님을 바라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를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스토리가 얘기해주고 있는 요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즉, 지금 이 태생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기적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팩트는 뭐예요? 사실은 보지 못하던 아이가 보게 됐다. 이게 지금 이 기적 사건의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보지 못하던 아이가 보게 됐다. 그런데 지금 이 기적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지금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돼서 못 보던 아이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됐는가?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건의 실제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됐다라는 이 사건이 메인이 아니라 이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에는 알지 못하다가 이제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예수님이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즉,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됐다는 육신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주체가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는 모르다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이 기적 사건의 주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어떠한 예수를 믿었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그냥 우리의 형식 속에서의, 우리의 어떤 습관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예수를 이제는 내가 눈을 떠서 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지금 답을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데 기적의 당사자인 이 아이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경험한 일을 그냥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내 경험이 아니면 사건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들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당사자인, 고침을 받은 당사자인 이 아이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전에 나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보게 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은 나에게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예수라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당당하게 선포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중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파에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구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내가 선포하며 사는 이 믿음의 확신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나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미한 믿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희미한 믿음으로는 천국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침받은 이 아이처럼 전에는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사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이 얘기해 준 대로 내 눈에 이 붙여준 진흙을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어냈을 때에 뭔가 형체가 보이면서 앞을 보게 된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지금의 팩트인 것처럼 지금 나의 팩트는 무엇입니까? 나는 신앙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것이 신앙인인 나의 확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확인을 가지고 확신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 부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다시 불러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 오늘 13절부터의 본문 아닙니까? 왜 분명히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아이를 다시 불렀느냐 하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얘가 뭐 눈을 떠서 보든 안 보든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초점은 누구에게로 가 있냐면 예수님을 잡아놓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신문함으로써 뭔가 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찾아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경이었다가 지금 보게 된 이 아이를 다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올가매야 되는데 지금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사건은 지금 펼쳐져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을 이 사건 속에서 올가매야 되는데 문제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아이의 부모까지는 얘기가 좀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이 부모도 잘 모르겠다고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아이, 당사자 아이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이 당사자인 아이는 아주 당당하게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또 불러서 이렇게 확인하는 걸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마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욕적인 일 아닙니까? 당시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층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큼 신앙 좋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떠돌이 어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떠돌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올가매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물어봐요? 아니, 당신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모세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누구를 끌어오냐면 조상인 모세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궁색하게 되니까 누구에게 의지하냐 하면 모세, 조상 모세 할아버지를 끌어다가 내가 모세의 제자다. 근데 감히 이 떠돌이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놀라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아이 앞에서 이제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죠. 이젠 돌아와야 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모세의 제자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그대로 이 세팅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종교적인 어떤 우리가 본받을 만한 누군가를 우리의 모델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어도,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선배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지 사람이 우리의 직접적인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우리의 조상 모세가 우리의 선생님이다. 우리는 그 모세 할아버지의 제자인 거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우리가 써야 될 면류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씌워준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여기서 후반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는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자,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태생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이 아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것이다. 자, 우리는 그래서 체험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 믿지 않던 내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이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믿지 못해요. 그러나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완전한 변화된 삶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경이었던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더니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내가 보게 됐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신앙의 체험을 담담하게 얘기할 때에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선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선포 고백적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제 눈을 뜨겠다 하였다함을 내가 듣지 못했는데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이 소경이었던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의 메시지를 배웁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이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전에 나는 불효자였습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환난, 세상 핍박, 세상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포의 고백적 메시지가 우리 입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백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아이는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쫓겨난다는 말은 그냥 집에서 쫓겨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회 구조가 이 유대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거슬리게 되면 이 사회 속에서,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한마디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느 마켓을 가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무 물건을 팔질 않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못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요. 장사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물건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쫓겨난다는 거였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것까지도 각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신앙은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이 믿음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진짜 신앙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살고자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쫓겨나면 어떡해?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주님 편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 돼야 돼요? 당당한 고백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고백이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또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마다 나의 믿음이 당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당당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눈을 못 보다가 눈을 뜨게 됐어요. 누구의 체험이에요? 내 자식의 체험, 내 형제의 체험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나의 체험적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이전처럼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장에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는 동안 그러한 체험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요한복음 9장 후반부의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힘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불확실해서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이제는 당당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는 중에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이 말씀의 능력, 이것이 나를 당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당당하게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9장 후반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